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라. 아멘. 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자, 그가요 성령의 영으로 감동된 자예요. 지난주 말씀 전했듯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라는 그 플러그 안에 우리의 콘셉트가 꽂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능히 이 세상을 능히 살아내고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더 크게,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더 크게요, 하나님은 양의 문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요 선한 목자이시기도 하지만 그분 자체가 양이 들어와야 될 문이라는 거예요. 그냥 좋은 아저씨뿐만이 아니라 좋은 일을 주시는 분, 복을 주신 분, 그 정도뿐만이 아니라 복의 근원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면 누굴 통과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통과하여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께서 구원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 저는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많이 연구했습니다. 이거 알고 싶었어요. 나도 세상에 그 어떤 수많은 설교하는 수많은 주제 중에 하나님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확실하게 깨닫고 가기 원합니다. 그거 주세요. 그 말씀 주세요.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가겠습니다. 제가 구할 때마다 저에게 주셨던 메시지는 딱 하나였어요. 그게 뭐냐면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보혜사 성령님. 성령님은 파라클레토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도록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도 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요 두 평행 본문을 보면서 제가 답을 하나 얻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악할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궁금했어요. 좋은 게 뭘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드리겠습니다. 비슷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늘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따라합시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에요. 성령님. 믿으십니까? 정말 믿어지십니까? 아멘.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좋은 거, 주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가장 주시고 싶은 거, 그것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분이요 24시간 그분을 바라보는 귀한 우리들에게 항상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무엇을 해줄고, 내가 뭘 해주면 좋겠니? 너 나에게 바라는 것이 뭐야? 뭐든지 얘기해. 내가 다 해줄게. 아비가, 어린 아이들이 아버지를 바라볼 때마다 말할 수 없을 수 있어요. 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아버지는 알아요. 그의 눈빛만 보면, 그의 입 따삭따삭 하는 거 보면 뭔가 요구하는 게 있는지 알아요. 그럼 말하죠. 왜? 뭐가 필요한 게 있어? 뭐 해줄까? 아빠가 뭐 해주면 좋겠니? 이렇게 말할 때요, 사랑하는 아빠를 아는 자녀들은요 고민하지 않아요. 잠깐만요, 10분만 고민하고 올게요. 이러지 않아요. 아빠, 나 저거 먹고 싶어요. 아빠, 나 저거 갖고 싶어요. 나 저기 가고 싶어요. 같이 가주면 안 돼요? 왜 안 되겠어? 내가 해주려고 너에게 물어보는 건데. 오늘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어보실 겁니다. 내가 무엇을 너에게 줄고,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께 마음껏 다 요구하시는, 그래서 다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이 성령님과 접속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성령 안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이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을 때 그가 정말 바로가 무슨 꿈을 꿨는지도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야, 나 오늘 이런 꿈 꿨는데 무슨 뜻인지 알아? 하면요, 뭐 그게 맞든 안 맞든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지어낼 수도 있고 찍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도 안 내요. 내가 어떤 꿈을 꿨는지 말도 안 해요. 나 꿈 꿨는데 너무 기분 나빠. 이거 무슨 뜻이야? 이렇게 물어본 거와 똑같아요.
바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요, 바로 밑에서 돈 받아 먹고 있는 수많은 주술사들도요, 넋이 나간 거예요. 몰라요. 그게 무슨 뜻인지 그게 어떤 꿈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니, 박수가 그것도 몰라? 주술사가 그것도 몰라 하면서 바로가 막 화를 냅니다. 그래서 다 이거 너희들 알지 못하면 너희들이 살아남지 못할 거야. 그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이 요셉은요, 바로가 말하지 않는 꿈에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마음에 딱 맞는 꿈의 해몽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는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애굽의 온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사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됐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외모가 출중하고 또한 남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는, 아주 지금 말하면 정말 키가 큰 멋있는 그런 남성일 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사울이요, 동족을 치러 온 암몬 군대를 향해 거룩한 분노에 사로잡혀 이 소를 취하여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요, 블레셋을 물리치고 백성들의 목자로 세움을 당하는 왕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신이 감동되었다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물론 좀 외모는 잘생기고 남들보다 키는 컸습니다. 키 크다고 잘생겼다고 잘하나요? 잘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감동되니까 그의 외모뿐만이 아니라 그의 큰 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블레셋을 물리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세워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에게 있어서 그렇게 초대 왕이었던, 많은 사람 앞에 가장 신뢰받았던 그 왕이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신이 떠났다.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나니까요, 그의 인생이 와르륵 무너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많은 예배자들이 지금 내가 잘 되는 것이 내가 잘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내가 좀 잘나서, 내가 좀 좋은 집에 태어나서, 내가 백운숙에서 열심히 예배해서 내가 잘됐다고 자아자찬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겸손하셔야 됩니다. 이 사울처럼 나로 향할 때, 하나님을 향했던 시선이 나로 향하여 유턴되고 날 향하여 방향이 틀어질 때 주의 영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주의 영이 떠나가니까 아무 쓰잘데기 없는 그런 하나님 앞에 불충한 사람으로 전락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를 고귀하게 존귀한 자로 여기셨고요, 그에게 전무후무한 어마어마한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가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의 군사를 무찔릴 정도로 그렇게 위대한 그런 힘을 주셨어요. 하지만 그에게 있어서 주의 영이 떠납니다.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던 시선을 여인에게, 이방 여인에게 쏠리고 하나님을 향했던 믿었던 그 사랑의 마음을 이방 여인에게부터 공급받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머리를 그 베개에 빗자마자 그에게 주의 영이 떠나고 맙니다. 여러분, 여기는 너무나 중요한 단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사람은요, 시선을 돌리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께 공급받았던 나의 영원한 공급자이신 그 주님을 떠나 다른 것에서 공급을 받으려고 몸부림칠 때 나에게 임했던 충만한 성령의 영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턱뼈 하나로 1,000명을 물리쳤던 그 장사였던 그 삼손이 두 눈이 뽑히고 초라한 종이 되어서 맷돌을 돌리는, 많은 사람 앞에서 정말 비아냥거리고 놀림거리가 되는 그런 추락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기도하실 때 모든 사람이 다 알아볼 수 있도록 조용한 곳이 아니라 강가에서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그 가운데서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기억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이것이 예수님이 위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근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완벽한 신이십니다. 맞죠? 하지만 이 땅의 공생의 기간, 이 땅에 모든 인생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하여 100%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다시 말하면 나의 힘으로는요 모든 인간의 죄를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는 거. 스스로 그거를 자진하셨어요. 근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너 혼자가 아니야. 사랑하더라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성령을 너에게 부어줄 거야. 그리고 하늘로부터 비둘 같은 성령이 그에게 임하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고스란히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경험한 것을 나의 제자들에게 임파테이션, 전달하는 거예요. 전수하는 거예요. 흘러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내가 했던 것처럼 너희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이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 증인과 제자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은 마귀는요 세상 신은요 우리를 자꾸만 묵습니다. 너 이거밖에 안 되잖아. 너 성적 이거잖아. 너 대학교 좋은데 못 나왔잖아. 너 능력 없잖아. 너 흑수저잖아. 너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너 이렇게 죄를 졌잖아. 이러면서 우리를 계속 끌어당겨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요 우리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자살의 길을 가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 생각하면서 가장 안타깝고 가장 제가 집중했던 사역이 뭐냐면 자살하는 친구들을 건지는 사역이었어요. 제가 상담사로 그들 만납니다. 만나서 그들과 상담하다 보면요 열에 한 4명, 5명이요 자살에 대한 충동을 느껴봤어요. 그래서 심지어는요 그 중에서 6명 정도는 자살을 검색해 봅니다. 어떻게 하면 고통 없이 자살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여기는 해당이 안 되겠지만 세상에 수많은 고통받고 있는 청소년들은요 그걸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부모님은 몰라요. 설마 내 아들이 내 딸이 자살을 조사해볼까? 자살을 결심할까? 몰라요. 언제 알아요? 자살에 실패할 때. 자살 성공하면 이미 늦었죠. 제가 만나본 친구 중에 거의 한 10명 중에 한 4명 정도는요 자살을 시도해봤습니다. 다행히 한 명도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그게 너무나 큰 은혜였어요. 그리고 그에게 너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심지어 때로는요 필요하다면 제가 목사인 것을 밝히면서 성경이 너를 얼마나 귀한 존재로 여기는지를 제가 설교하고 기도하고 그를 안고 함께 기도하면서 울었던 도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요 정말 절망 가운데 있던 자살을 꿈꿨던 그 친구들이 자살이 아니라 살자. 자살을 거꾸로 하면 뭐라고요? 살자잖아, 살자. 그래서 바꿀 수 있다. 바꿔보자. 살자. 100번 외치고 만날 때마다 1시간 동안 외칩니다. 왜? 우린 살아야 될 존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살아도 잘 살아야 되는 존재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그들을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를 막 심어주면요 자살을 꿈꿨던 아들이 살자로 바뀌어요. 목사님 저 살고 싶어요. 선생님 저 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요? 그럼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코멘트와 여러 가지 인도로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아마 보이지 않는 곳에 이런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뭐 청년들은 안 그럴까요? 실패할 때, 좌절할 때, 심지어 남자친구한테 뻥 차이고 여자친구한테 뻥 차일 때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게 인생이 끝인 줄 알고 자살을 결심할 친구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성령이 임하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따라합시다. 권능이 임한다. 권능이 뭐냐면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자친구한테 빵 차이죠. 그때는 나는 세상을 살 수 없는 힘을 가졌다고 여겨요.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얘기했죠. 사단의 전략은요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속이는 거로만 멈추지 않습니다. 너 자살해야 돼. 너 미련한 사람이야. 너 잘 살 수 없어. 이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합니다. 죽게 만들어요. 죽는 것으로 끝나면 여러분 문제가 될 게 없어. 하지만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위에는 뭐가 있다고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이 심판 때문에요 우리의 인생을 함부로 사단에게 내어주면 안 돼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우리가 영혼과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살자가 너무나 쉬운 살게 되는 그런 능력을 받게 된다고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늘 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자막 띄워주실래요? 4장 7절 말씀.
자,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았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할렐루야. 여러분, 왜 넘어져요? 왜 좌절해요? 우리 앞에 큰 산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부딪혀 봅니다. 특히 청년들은요, 부딪혀 봅니다. 막 꽝! 근데 아프거든요. 얘는 꿈쩍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부딪혀 볼까? 아니야. 저번에 아팠어. 그러면서 두려운 거예요. 나중에는요, 큰 산에 큰만 들어도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살고 있는 여러분들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권능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무슨 말이냐면 너 어쩔 건데 큰 산, 네가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말씀 하나에 큰 산이 무너져 평지가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에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요, 다른 거 바라보지 않냐고 큰 산을 평지가 되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주님으로 향했던 그 시선을 고정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나중에 보니까요, 이 성전 재건을, 지난주 말했죠. 성전 재건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 여러 가지 얘기했어요. 외부로부터는요, 사마리아인들이 공격해 왔고요. 안에서는요, 이제 주일하기가 지쳤어요. 이제 먹고 살기에 바빠서요. 아유, 내가 뭐 손가락 빨고 있을 수 있나? 나도 돈 벌어야지. 돈 벌어야 헌금도 하고, 돈 벌어야지 일하고, 돈 벌어야지 남들한테 비아냥거리지 아니하지 하면서 한 명, 두 명씩 세상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꿈에 그리던 성전 재건이 멈춰졌다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고 큰 산아, 네가 어쩔 건데 너는 평지가 되리라 라는 대언을 하고 나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스라엘이 성전을 재건하는데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큰 장애물이었던 큰 산들이 무너져 갑니다. 예를 들면 바로 사마리아인들, 주변에서 우리를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면 와서 공격하는 사마리아인들이요, 다 떠나가는, 그 공격을 멈추고 도망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적인 그 불신앙들, 예수님만 바라보면 떡이 나와 돈이 나와, 물론 주님 잘 섬겨야겠지만 먼저는 내 일이 먼저야. 먼저는 내 가정이 먼저야. 먼저는 회사가 먼저야. 먼저는 돈이 좀 쌓여야지. 그래야 주님께 나가도 문제가 없어. 노후를 보장하고 나서 내가 충성해야 돼 라고 우리가 여기고 있는 수많은 내적인 이런 장애물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산 앞에서 패배의식에 있던 사람들이 큰 산이 와르르 무너진 것을 보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성공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을 믿으면 나도 일어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는요, 따라합시다. 문제가 아니라, 장애물이 아니라 징검다리입니다.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이 내가 통과해야 될 징검다리라는 거예요. 이거와 이거 사이에 내가 넘지 못해야 될 이유가 아니라, 내가 망해야 될 이유가 아니라, 내가 전진하지 못할 이유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잘 믿지 못할 이유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어야만 되는, 왜냐하면 나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오직 예수의 영으로만 내가 이 산을, 이 난간을, 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음을 믿고, 그것이 하나님께 이르러 가는, 하나님께 닿아가는 징검다리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해답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힘으로 하려고 어깨에 힘이 팍 들어가신 분이 계십니까? 어떤 청년들은요, 간혹 가다가 제가 좀 안타까워가지고요, 막 등짝을 만질 때가 있어요. 안마를 하고요, 막 흔들 때도 있습니다. 왜 흔든 줄 아세요? 그냥 봐도요, 힘이 빡 들어가 있어요. 그냥 와서 즐기면 되고, 와서 인사하면 되고, 먹고 싶으면 먹고 싶다고 얘기하고, 또 먹고 싶으면 먹고 싶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막 긴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생각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하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막 눈이 막 왔다 바닥바닥 합니다. 왜? 막 그거 상황 속에서 내가 잘 적응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쁨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성공하고 싶어 하고요.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힘을 빼십시오. 할렐루야. 주 앞에 힘을 빼고요. 주의 영으로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주님 안에서 성공하고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앞에 큰 산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3부 예배 때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영을 받을 때 큰 산이 무너져 평지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8절 9절 우리 한번 자막을 따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이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마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시작하는 것도 누구세요? 주님이세요. 마치는 것도 누구세요? 주님이세요. 어떤 중간 기도하는 목사님, 제가 이제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하면 좋을까요? 저거 하면 좋을까요? 저거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할게요. 진짜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냥 목사님 기도해서 하면 너무 편하잖아요. 기도하고 결정은 네가 하면 되는데 그 친구가 얘기하는 목사님이 말하는 대로 할게요. 결정할게요. 정말 한 이틀 동안요 기도하는데 막 진짜 막 이렇게 제 어깨나 제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든 저 친구가 잘 되기 원하는데 내가 좋은 길을 인도해줘야 제가 잘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기도하는데 다른 생각 들지 않고 막 거기에 막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하수야, 너 왜 걱정해? 네가 왜 긴장해? 내가 할 거잖아. 내가 말한 대로 너는 선포하면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 마음이 편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되지. 주님 말씀하세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3번이에요? 아니면 1, 2, 3번 다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친구에 가서 너 어떤 음성 들었니? 나는 이런 음성 들었는데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도 그런 음성을 들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달라지면 얼마나 골치 아픕니까? 네가 맞나 내가 맞나 막 싸워야 되는데 너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간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야 우리 이거 가지고 가자. 근데 요즘 들어보니까 또 그게 또 잘 이렇게 생각대로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또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 너에게 가라고 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지금도 역사하신 분도 누구세요? 주님이시고 그것을 승리케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더 크게 누구세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처음이자 끝이신 마지막이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3부 예배 때 이 영이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성령에 접속되어 그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게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방법. 자,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정답이 뭐예요? 주님께 오면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면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의 공급해 주시고자 하는 그 열정, 그 패션, 주님의 그 갈망,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요 성령 받을 때요 제가 열심히 기도해야지만 받는 줄 알았어요. 금식하고요 막 얼마나 한참 먹어야지만 먹어도 배고플 그 나이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근데 정작요 성령 받는 데는요 내가 내 의지가 완전히 제로가 됐을 때 내가 막 기도하다가 정말 그게 슬로우 모션처럼 지금도 기억나요. 생생히 제가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화면이 이렇게 카메라가 쓰러지듯이 이렇게 쓰러지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다가 기진맥 3일 동안 기도하다 보니까 기진맥진해가지고 금식하다 보니까 기진맥진해가 제가 팍 쓰러집니다. 바닥에 쿵 해요. 근데 아픈 것도 기억이 안 나요. 왜냐면 제가 쿵 쓰러지고 제 모든 힘이 빠지는 그 순간 성령께서 저를 막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제 정신이 멀쩡한 거예요. 제 입술을 막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건 제가 알아듣지 못한 내가 의도하지 않는 발음과 의도하지 않는 언어 이것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른바 방언의 역사를 방언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너무 아이러니했어요. 아니 왜 내가 열심히 기도할 때는 나에게 이런 은사를 안 주시고 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실까?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주님은요, 주님이 온전히 일하실 때까지 오래 참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목사님, 왜 기도 응답이 안 돼요? 왜 나는 이게 안 풀릴까요? 왜냐하면 네가 아직까지 힘을 주고 있기 때문이야. 네가 아직까지 어떻게든 해보려고. 주님, 내가 한 80% 할 테니까 20%만 도와주세요. 아니면 내가 열심히 할 테니까 그냥 앞문만 살짝 열어주세요. 그냥 단추만 풀어주시면 제가 열고 들어갈까요? 아니, 여러분, 주님은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서서 주님만 바라보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할 때 내 앞에서 산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 앞에서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앞에 풀리지 않을 것 같던 단추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길을 믿음과 찬양으로 걸어 나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네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No. 여러분, 그거는 세상의 미혹입니다. 아니요, 우리는 기도, 간구만으로 주의 뜻을 이룰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는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여기에 구하는 자, 물론 아들이기 때문에도 그런 은혜로 있겠지만, 제가 이 말씀을 오늘 10번 정도 읽었거든요. 읽으면 저에게 주에게 던져주시는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해볼까요? 간절함. 이 말씀 읽다가 이 사람이 정말로 간절하게 나왔다는 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늘의 화폐라고 하는, 하늘나라에서 쓰는 화폐가 뭔지 아십니까? 따라해볼까요? 사모함과 간절함. 저는 이 말을 믿어요. 그렇구나. 내가 하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나의 것으로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그런 어떤 도구가 뭐냐면 간절함과 사모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얘기하죠. 대안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기도하면서 대안을 만듭니다. 혹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도 두 번째 대안, 세 번째 대안 내가 챙겨놔요. 왜? 의심되거든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기도는 하긴 하겠지만, 목사님 하라고 하니까 금식하지만 이게 안 돼도 내가 당황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제2, 제3의 대안을 너무나 많이 세워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 경험상 하나님께서는요, 그 두 번째, 세 번째 대안을 내려놓기 전까지 절대로 역사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나의 힘을 빼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때까지 주님은 계속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끊임없이 우리를 참고 인내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싸워서요, 우리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포기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땐 무모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모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 있는 것입니다. 대안을 삼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사모하게 나가시면 오늘 이 3부 예배 가운데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사도행전 2장 38절,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뭘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면요, 먼저 나의 죄가 사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예배하는데 별로 변화가 없다, 느낌이 없다, 힘이 없다. 이유는 딱 하나요. 그건요, 내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기억나세요? 해보셨고도 어른들은 좀 오래되셨죠? 근데 한번 떠돌려 보세요. 내가 연애를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 대충 성공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얼굴이 장동건이라면 아마 가능할 겁니다. 스치기만 해도 여자들이 붙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요, 장동건이 아니거든요. 제가 얘기해요. 형님들 보고, 목사님 저 연애하고 싶은데요? 제가 얘기해. 너 장동건이니? 아니요? 그러면 열심히 해. 최선을 다해. 대안이 없이 저 사람이 세상에서 이 사람 놓치면 다른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없다고 느낄 정도로 그렇게 올인해 라고 얘기하거든요. 우습게 들리죠? 해보세요. 제 경험상 100점 100승입니다. 할렐루야.
얼굴 못생겨도 괜찮아요. 저 보세요. 장가 갔잖아요. 할렐루야. 얼굴 못생겼죠. 돈 없죠. 키 작고 저보다 키 크고 이쁘고 멋있는 사람과 결혼한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이렇게 목소리가 커요? 네, 갑자기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요, 우리 자신에 대한 믿음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반드시 그에게 권능을 부어주신다는 것이 오늘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은요, 능력 있는 사람을 좋아해요. 당연하겠죠. 우리도 능력 있는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실력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저 사람한테 맡기면 다 이루어지는 사람한테 일을 맡깁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요, 그 일을 맡길 때 기준이 얘한테 맡기면 잘할까가 아니라 얘한테 맡기면 믿음으로 감당할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시 말하면 얘한테 맡기면 성령을 의지하며 나를 의지하며 나에게 나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겨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권능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따라합시다. 큰 산아 무너져라. 평지가 될지어다. 한 주간 여러분들 앞에 큰 산들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떨지 마세요. 무서워서 제 발에 넘어지지 마세요.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선포하십니다. 큰 산아 무너져라. 평지가 될지어다. 그리고 그 평지를 주님과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는 승리의 청년들과 산부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